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노래로 보면은 1장이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네, 2장이 성령님 오신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순절날이라고 그래서요. 이 오순절날은 이제 순자가 열순자잖아요. 그러니까 5번 곱하기 10 하면은 50일째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주간 안식일부터 50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6월절이 있었고 이 오순절이 있었고 그 다음 초막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것을 이제 밀과 보리 같은 이런 것을 추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거. 이제 6월절에는 밀 추수가 있었고 이 오순절 때는 보리 추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이제 거의 1세기 때부터 이처럼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네,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적들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잡한 곳을 피해가지고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여 명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이때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이제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승천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2절 보니까 호련히 이건 갑자기 그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면 먼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휙 몰아치듯이 이런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이렇게 이제 막 위로 올라가는 불꽃 같은 것이 막 각 사람들 머리 위에 120여 명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불 같은 것이 불의 혀처럼 막 보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이 표적이에요. 첫 번째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난 것,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게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불의 혀처럼 또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딱 보니까 저쪽에서 나무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거기로 가까이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음성으로 들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역사가 이 불로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불은 뜨겁게도 역사하시고 이처럼 보이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태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지만 무리가 있을 때는 그 무리 가운데에도 같이 들어가 앉아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이러한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순간에 거기 모였던 모든 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죄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육의 것을 다 던져버릴 수 있고 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입술을 완전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혀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말의 습관이 달라져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부터는 어느 날부터 말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막 기도가 막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좀 천천히 해야지 하다 보면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실 때는 우리 혀를 막 돌려버리시거든요. 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내 뜻이 아닌 성령께서 사로잡을 때 이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지금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방언으로 막 하니까 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로 막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프리기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개종자들까지도 지금 여기 이제 10개국의 이 나라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면 이쪽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이쪽이고 본도는 요 위고 밤빌리아는 이쪽이고 소아시아는 또 이쪽이고 7교회 또 로마는 요 이쪽이고 리비아는 이쪽이고 애굽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래쪽이고 또 아라비아는 이쪽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 말씀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죄와 죽음에 있던 자를 부활과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거든요.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옛날에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악이 가득했던 우리가 변화돼서 성령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면서 이 앞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보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각 나라 방언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나라의 말을 했을 때에 이쪽에서 각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들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막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엉뚱한 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올 때에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해서 지금 저렇게 떠드는 거라고 이렇게 비웃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무지했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지혜가 열려졌고요. 또 겁쟁이였던 제자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저도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충청도에서 자라고 저는 또 막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큰오빠 양실 목사님이 계속 저를 전도했는데 나는 사람 많은데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계속 이제 고집을 부렸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옆방의 친구 언니가 고2 때 자취방에서 공주에서 이제 공주 침례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찌나 좋은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저녁 예배가 끝났는데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강대상 옆에 있는 그 기도실로 들어갔는데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 믿지 않았을 때 모든 일들과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빠한테 막 핍박했던 일, 오빠한테 막 투정 부렸던 일, 나한테 제발 전도 좀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 얘기 좀 하지 말고 오빠한테 막 퍼부었던 막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막 눈물 콧물로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통행금지 시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아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울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요, 이제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부여에 갔어요. 오빠 교회를 갔는데 기도가 감동되는 사람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녁 예배 때. 그런데요,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줄줄줄줄 기도가 나오니까
저를 예수 믿은 줄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근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이 줄줄줄줄 열려가지고 기도가 막 나오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청도랑 굉장히 제가 이제 말이 항상 느리거든요.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근데 기도할 때는 막 그렇게 막 빨라지는 거예요. 또 설교할 때도 막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늦추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네, 아침부터 이 술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14절 베드로가 이제 하는 소리가 여기 나오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이러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는 이처럼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12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뜨거운 마음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금 다 안정시키고는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네, 여기 때가 제3시. 네, 제3시는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 뜰 때가 아침 6시부터 계산한다고 그랬죠. 1시, 2시, 3시. 그래서 제3시는 아침 9시.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는 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오순절 날에 나타난 거다. 그걸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요엘서에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나타난 것이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세라고 그래서요. 말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라고 하죠. 우리는 그때에 이제 이루어질 일을 이 요엘이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은 방언하다 보면은 예언도 툭툭 터져 나와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래서 이제 대개 환상은 또 이 눈 뜨고서도 볼 수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환상이 보이는 수가 있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늙은이들 이게 영적으로 늙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고2 때도 보면 꿈을 잘 꾸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꿈으로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네, 이처럼 꿈을 꾸도록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이 열려가지고 예언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도 여기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네, 하나님이 이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 네, 하늘에서는 이러한 기사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신대요.
피와 불과 연기, 이 심판의 전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이제 다 나와 있죠. 앞으로 되어질 일.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는 이제 7인장이 나오고요. 8장에는 이제 나팔재앙이 나오고요. 16장에는 7가지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 나팔재앙 나오는 이 8장에서 보면은 첫째 나팔 우박과 불로 태우네, 둘째 나팔 바다가 피로, 셋째 나팔 큰 별이 쑥이 되네, 넷째 나팔 해달별이 어두워지네. 넷째 나팔 때에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나팔 재앙, 네 번째 재앙 때에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제 오늘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